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을 드리고 3절 조금 넘어왔잖아요. 우리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11장 3절부터는 사도 요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빠지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자연히 빠지면서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디오마르티신이라고 하는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제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의 실제 사역은 이제 11장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마르티스에서 두 증인은 아까 전 시간에 조금 제가 이제 두 증인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증인 사실 종말론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 다릅니다. 사실 이게 쫙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제 책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내 것만 쓴 게 아니에요. 내 것만 쓴 게 아니라 어떤 주제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여러 책들을 참조를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가 어느 정도 다 올려놨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6장 이후부터 모든 거 보면은요, 거기 보면. 그래서 두 증인을 나는 이렇게 본다면 자기가 보는 견해지만 내가 보는 견해와 다른 사람의 견해도 아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 내가 보는 것 같이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처럼 본다면은 뭐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투게 되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제 507페이지를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한 제 견해라고 해서 제가 두 증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7가지의 그 두 증인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507페이지에 넣어놨잖아요. 첫 번째 보면은요, 두 증인을 어떻게 보냐면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을 어떻게 해석하는 자예요? 딱 보면 문자적 해석이죠, 그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문자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경에도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두 증인을 이 두 사람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비판을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지요? 구약시대 실존 인물이지만 에녹과 엘리야의 특징은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확실하게들 여러분 말해보세요. 에녹과 엘리야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죠. 왜 이렇게 왜들 그러시나 깜짝이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에녹을 데려갔잖아요. 어디로 데려갔냐고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죠. 천국으로. 엘리야는 사역하다가 불마가 불병거가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하늘나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이고 참나. 이거 100%지요.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론적인 사건으로 데려갔는데 그렇다면 산채로 올라갔어요. 여기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에녹이나 엘리야가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연적인 몸이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이 몸이? 절대 못 가요. 썩는 정지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천국 갔는데 산채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안 봐도 천국으로 갔으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혼연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들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부활체예요.
부활체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죠. 자,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가 투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럴 뜻은 해요. 근데 투중인들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다 읽어보면 투중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에서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한 몸이 내려와서 그들이 또 죽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무조건 이거다라고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할 때에는 왜 내가 이렇게 보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한 지식을 뒷받침하라,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누가 그랬으니까 카다라에서 이 에녹과 엘리야가 이렇게들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내가 비평을 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신념이었고 2세기까지의 교회들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럼 내려왔다고 칩시다. 자,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주중인의 사역을 해서 성도들을 깨운다고 칩시다. 그 모세와 엘리야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은 땅에 있잖아요. 영혼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영혼만 와가지고 지상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다시 몸이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체로 또 와야 되느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 부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죽는데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나름대로 그냥 성경 해석, 주경신학에 계속 관심을 갖고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주석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보다 보니까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는 해석들을 제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부분에서만 보고 한 부분에서만 이렇다고 말하면 그럴듯한데 전체를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그 엘리야가 와도 결국 이들이 두 증인들을 해도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클레이 같은 주경학자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이제 비웃거나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다시 천국에서 또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를 대표하는 것이나 그것이 인격화되어서 전도한다. 율법과 선지자. 이건 좀 뭔가 좀 그죠? 뜬구름을 잡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송기태 목사님 계시록 주예책에 나오는 걸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관주 달아놨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비평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구약과 신약이래요. 이건 다 상징의 해석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무천년주의자들의 상징 해석 기법이거든요. 여러분, 상징의 해석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문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문자의 의미를 못 넘어가요. 상징은 무제한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돼. 100, 1000, 10,000가지, 100,000가지. 그 상징의 위험성이 바로 그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이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순교합니까? 아니죠. 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의 모든 증인들이 두 증인들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의 모든 시대마다 증인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까?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필터링이 딱딱 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구약이니 신약이니 율법이니 선지자니 모세니 엘리야니 에녹같으니 이렇게들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약교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두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묻겠습니다. 교회가 죽습니까? 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 그랬죠. 교회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문 닫아서 망했다. 그 목사가 하던 그 교회가 망한 거지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건물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유형교회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문 닫고 마치 교회가 망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도 않고요.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이 절대로 교회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을 절대로 찢어버리거나 망하게 못합니다. 교회가 문 닫았다, 교회가 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잘못된 목사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교회가 그런 유형적인 교회를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 안에 보면은 거짓된 그 사람들도 되게 많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를 두중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7번째 보시면은 500페이지에 7번째 보시면 상징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계승한 종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좀 이 말은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오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 그 영성,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왜냐하면 두중이는 제가 정의를 내릴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 사명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종말에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계승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환란기에 그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끼우는 사역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두중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7가지의 견해 중에서 이제 7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리 주석을 보니까 거기 이제 제가 410번 관주 제가 달아놨죠. 두중인은 최악의 경지에도 기독교 복음만을 고백하고 그것을 전파할 하나님의 충성된 뛰어난 사역자들을 말한다고 봄이 옳겠다. 이게 매튜리가 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중인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른지 몰라요. 다 뭐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전장인 10장과 연결되는 장으로서 두중인에 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끌리는, 가장 아주 귀한 어떤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는 제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분명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은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로 신학적인 타락과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어떤 혼란상들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누가 구원받겠느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아한 생각도 들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겠느냐? 오리에 하나, 심리에 하나 구원받을 사람이 그것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마치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리 한 명, 심리 한 명,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되게 적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이 근거를 제가 어디서 밝혔죠? 흰옷 입은 큰물이 보면은 예비처 들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저도 그 본문을 전에 연구하다가 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목사님들 애태로 보면 뭐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뭐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래가지고 마치 마지막 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거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려요. 아니, 우리 눈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구원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괜히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지들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엘리야의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 엘리야가 다 얻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혼자만 남았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 하나님이 남겨뒀어요. 7,000명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이렇게 과신하면 그럼 여러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가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7년이라고 하는 한 일에는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나오는 용어이고 거기서 이제 절반이라던가 1260일, 42달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심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구원, 그 다음에 사탄의 심판. 이게 마지막의 개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교회 설교할 때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들은 저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 제가 지금 종말론 설교하잖아요. 이건 자료예요. 자료. 그러니까 단순한 설교라고 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자료를 남겨놓는다는 생각으로 해요. 천년왕국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신학의 가장 그래도 뛰어난 어떤 믿고 있는 어떤 그 주제를 말한다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게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들 한번 살펴보세요. 목사님들 천년왕국 설교 얼마나 해요? 천년왕국 설교 거의 안 하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픽은 있어요. 토픽.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멘하고 이 부르짖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뭐예요? 네? 내용이 뭐냐고요? 이거 설교들 안 해요. 못해요, 목사님들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천년왕국이 있다고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천년왕국이 뭐냐라고 딱 내용을 말하면 못한다니까요. 왜 못하겠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천년왕국을. 제가 2017년인가 여기서 제가 천년왕국과 에덴 동산 비교해서 18가지 그 강의 찾아보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을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다 소설로 얘기합니다. 소설로. 그 위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천년왕국 얘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천년왕국 얘기하고, 사이비 종말론자도 천년왕국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역사를 천천히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니네나 쟤네나 별 차이 없어.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천년왕국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 제 설교를 올리면은 뭐 가끔 이제 제가 몇 명 들었나 뭐 그 몇 명 들었나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주제는 많이들 눌러요. 막 50명, 60명씩 눌러요. 근데 평범한 제목들은 안 눌러요. 왜? 관심이 없다. 참 안타까워요. 천년왕국 역사적 전천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토픽만 강조하죠. 컨텐츠가 없어요. 그런 천년왕국을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런 천년왕국 믿고 싶겠어요? 지난주 이번 주 천년왕국 제 설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료예요, 자료. 제가 지금 종말론 하는 설교들은 자료예요, 자료. 어떤 자료냐면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 입장에서 보는 종말. 아주 복잡해서 너무 역사적 전천년이 우왕좌왕 이리저리 다 전천년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 이제 부활 설교하는데 한번 계속 들을 때 자료예요, 자료. 그냥 뭐 자랑이 아니라 제 설교 그냥 듣고 넘어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자료로 보고 들으세요, 자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이.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를 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70일의 계시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징조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에 대해서는 그 시와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10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510페이지. 두 증인의 전모해가지고 도표가 있죠, 그죠? 510페이지에.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0장에서 11장 12절까지가 이게 텍스트로 보면 돼요. 그러면 두 증인은 거기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연결되고 연관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한 계시를 찾아내요. 그러면 참 놀랍습니다. 자, 거기 1장을 보십시오. 1장을 보시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말이 1장 1절에 나오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 종들이 누구냐? 1차적인 의미로는 두 증인들입니다. 확대하면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로 보면 되지만 1차적인 요한계시록의 어떤 특징
특징적인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할 자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는 것이. 다음에 1장 3절에 읽는 자 있죠. 읽는 자.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래서 이제 1장 3절에 제 책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사용했는 줄 아십니까?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보면 지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말 번역은 수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못 해놨어요. 원문을 보면 읽는 자가 단수입니다. 듣는 자가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당시에 읽는 것은 성도들이 읽는 게 아니라 선교자가, 사역자가 단수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사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왜냐하면 이 책이 어렵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이거 읽는다고 이해가 됩니까?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풀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1장에서 그 종들 혹은 읽는 자, 이 단수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읽는 것도 뜻도 모르고 읽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 제 주해를 잘 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2장에 보면은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사실 성도들이라기보다는 7교회 사자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 종들. 그럼 이 종들이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인데, 두 증인들로 보는 게 가장 옳습니다. 3장에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좀 깊이 있게들 좀 여러분들이 좀 숙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다음에 이제 6장을 보시면 6장 1절과 2절에 첫째 인을 떼잖아요. 그죠? 첫째 인을 뗄 때 흰말과 흰말을 탄 기사가 나와요. 그럼 여기 누구를 말하느냐? 이게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그럼 이제 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흰말이 두 증인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다음에 제 책에다가 다시 나올 판에는 수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책이 없으면 11절을 써놓으세요. 6장 11절 써놨죠, 그죠? 예. 6장 11절에 보면은 동무종들이 나옵니다. 그 동무종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들이에요. 6장 11절에. 새로 나오는 이제 책에는 이제 수정 같은 거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고요. 다음에 7장 1절과 18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두 중에 있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는 줄 아세요? 14만 4천을 무천년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들로 14만 4천을 해석합니다. 역사도 천천년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로 해석합니다. 14만 4천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14만 4천을 우리는 두 증인으로 본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해석상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제 책을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7장 1절과 8절을 보면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을 인을 쳤다,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볼 때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만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요한계시록의 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 또 한 번 나와요? 14장에 나오죠.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면 한 책에서 용어가 한 군데만 나온다면 괜찮지만
두 군데나 세 군데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문들을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14만 4천이거든요. 여기에 7장에 나타난 14만 4천은 땅에서 인침을 받은 거고 14장 1절에는 이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 천국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14장 4절과 5절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14장 4절과 5절의 5가지의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은 그냥 구원받은 자들로 해도 그냥 그 말이 나름대로 그냥 어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 보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처음 그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이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렇게 5가지의 자격에 완전히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참. 구원받은 사람들 목사도 거짓말해가지고 감옥 가는데 그러다 거짓말했다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8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 들어갑니다. 거짓말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 또 아무 흠이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흠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흠이 많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 이마에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잖아요. 절대로 틀린 말을 무천년과 전천년들은 절대로 맞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14장 4절과 5절에 14만 4천인의 5가지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제 책을 꼭 보세요. 14장 4절과 5절에 주해를 보시면 이거요 너무 약해요. 제 책 지금 14장 4절 5절 주해가 너무 약해요. 이걸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7장에 들어와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끄덕끄덕이 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이제 14만 4천 우리 두 증인으로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들이 어때요? 거의 다 되게 시큰둥하고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왜 구원받은 자들 왜 두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14장 4절 5절입니다. 그 본문을 잘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입이 딱 다물어질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다음에 8장을 보시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죠.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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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화화 새 화를 외치죠. 그래서 이 아우텐가 우에텐가 그 독수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천사로도 그 사본에는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2달 전에 3달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말은 뭐냐면
천사가 다른 거는 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들을 볼 때 가장 흠모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을 천사는 못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 말을 처음 듣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천사가 복음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면, 자,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사람들이 한마디 한다고 그냥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자,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잠을 자요. 근데 천사가 다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너 일로 와.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을 싹 데려와서 쇼핑을 시켜줘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여기 갈 거야? 어느 누가 지옥 간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그 영혼을 천국으로 탁, 바울이 말한 상층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좋은 천국을 그 영혼을 데리고 쇼핑을 다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너 한번 생각해봐. 지옥 봤지? 천국 봤지? 너 어디 가고 싶어? 인간이라면 100%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요. 천국 가면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예수님 믿어야 돼. 다 믿어요. 다 믿어. 제가 추론하는 이 추리는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 사역을 맡긴 게 아닙니다. 심판이라던가 어디를 끌고 간 이런 거는 했어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화화새화를 외쳤을 때에는 이 메시지는 두 증인들의 예표 사역이다. 제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에 대한 이 사역을 두 증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황충화, 유브라데 전쟁, 일곱 대적. 이거를 두 증인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독수리는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짐승도 아니에요. 두 증인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다음에 9장을 보시면 9장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죠. 그죠?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왜? 7장에서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죠. 이게 바로 9장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두 증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분해하는 거예요. 다음에 10장을 보시면 10장 8절과 11절을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자 있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대행적 예표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이게 두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우리가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이 작은 두루마리, 비블라리디온, 이 비블라리디온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받아 먹는다는 말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바로 두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받아먹는 자들이 두 증인이고 11장을 보면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1절에서 12절이 두 증인들의 본래 사역이 나오고요. 자, 12장을 보시면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해로 옷 입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승천하지요. 하늘로 올리워 가지요. 이게 두 증인들의
탄생과 두 증인들의 승천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그럴 거예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에 다 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을 썼는데 한 1400페이지 돼요. 사실 이게 분량이 이게 제대로 1400페이지 이게 1040페이지지만 1400페이지 나와요. 이 책이 내용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부분에 들어가시면 12장 주의를 보시면 1절과 5절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주의를 해놨고요. 다음에 14장을 보시면 14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가 외치죠. 그죠? 네. 천사. 앙겔로스 천사예요. 천사가 외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사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천사의 외침은 대행적 예표 사역이잖아요. 누구를 예표하지요? 두 증인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14장 들어가서 6절과 12절에 세 가지 외침을 보세요. 그게 마지막 시대 두 증인들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게 설교 내용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다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그러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삽입할 게 있어요. 14장 1절과 5절 있죠. 거기 보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두 증인들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14장에도 이렇게 요 14만 4천 하늘로 올라간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요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15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기가 막힌 환상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뭐냐? 15장 2절과 4절 그 제 책을 보시면 잘 주의해놨습니다. 7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죠. 지금 완전히 불바다가 된 거예요.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생존한 성도들 있죠. 그들은 지구에서는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중으로 휴거된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환란 전 휴거 아니에요. 우리는 환란 후 휴거죠.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이 올라가서 공중의 어느 지역에 머무를 때 이 세상에는, 지구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불바다가 됐잖아요. 근데 그 공중의 어딘가에 구원받은 생존 성도들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첫째 부활자들 있잖아요. 환란 전 부활자도 있고 환란 중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생존 성도들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무리 속에 두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속에서도 우리가 두 증인들의 성경에는 정확한 표현이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7장을 보면은 17장 14절에 보면은 아마겟돈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군대들 있죠. 그죠? 그 보면은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이 나와요. 14절에. 그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군사들이 바로 아마겟돈에서 나와서 짐승의 군대들과 싸우는 이들이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지상의 군대와 천상의 군대와의 싸움이거든요. 싸움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여기 군대가 뭐냐면 두 증인들, 부활체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 19장 14절과 21절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 시에 100만을 타고 내려오는 군인들이 있죠. 그죠? 군사들. 여기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20장을 보면은 20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첫째 부활자들로서 천연왕국의 왕권자들이 있죠. 그죠?
이번 주 설교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제 설교. 오전 예배 설교가 20장 1절과 6절을 했어요, 제가. 4절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은 한 문장인데 우리말에도 나왔지만 우리말은 네 번째가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이번 주 오전 예배 꼭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4절 한 문장이 구가 A, B, C, D로 4절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4절에 보면은 살아서 있죠, 그죠? 살아서 앞에도 카이가 들어가요. 그걸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그 4절 해석에 헬라어 그 20장 4절에서 살아서 이 동사 이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에제산이거든요. 요 에제산이라고 하는 말이 좌우 동사인데 요 살아서를 제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B절에 나오는 그 20장 4절에 A절이 뭐냐면 카이에이론이에요. 카이에이론. 카이에이론.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았다. 뭘 봤느냐?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았죠.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았는데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요것이 4A절이에요. 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라는 말이 4절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뭐냐면 순교자들인데 이 순교자들은 환난 전의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여기에서는 두 번째에 또 본 사람들은 A절과 다른 대상을 본 게 아니라 A절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 받은 자들을 그들을 본 거예요.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아우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마지막 A 구문의 마지막 단어에 스테판 4번에 보면은 점이 하나 위측 상단에 점이 찍혀 있어요. 요걸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세미콜론. 오전 예배 설교에 제가 그대로 한 거예요. 아일랜드판하고 UBS판에는 콤마가 되어 있어요. 콤마. 이렇게. 세미콜론의 용법은 부연, 결과, 이유를 설명할 때 헬라 원문에는 이런 표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았다. 세미콜론은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구는 부연이든 결과든 이유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을 봤는데 여기에 세미콜론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 부연으로 보면 돼요. 자세하게 그들을 보니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절에도 보면은 다 콤마로 나오고 C절에 가서 세미콜론이 나와요. 세미콜론. 뒤에도 세미콜론이 나와요. 제 설교를 꼭 오전 예배 설교를 꼭 들으세요. 유튜브 설교에 제가 우리말로 다 써놓고 이거 전부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20장 4절 되게 어려워요. 이 보통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B절에 있는 대상이 환난 전 순교자고 C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요들이 환난 중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럼 두 중에는 누구를 말하느냐? 요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 세 번째 구에 있는 C9에 있는 요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첫째 부활자들로서 천연왕국 왕권자들 여기서
두 부류의 순교자입니다. 환난 전 환난 중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전 예배 설교 꼭 들으세요. 이번 주 아주 자세하게 내가 써가지고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한두 번 들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들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21장 보십시오. 21장 24절을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죠. 그죠? 요 땅의 왕들이 누구냐? 이들이 20장 4절에서 왕권자들 있잖아요. 첫째 부활자들. 이들로 여러분을 봐야 돼요. 땅의 왕들이 천국을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 대통령 임금들이 들어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에도 두 증인에 관해서 말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22장을 볼까요? 22장을 보면은 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여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들은 누구냐? 이것도 요한계시록을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하려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두 증인들로 봐야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에이 그럽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22장의 3절에 그의 종들을 두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어떠한 사상을 정립하지 않잖아요. 그 부족하고 약간 좀 허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탁 찌르면은요 꼼짝 못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번 주에도 제가 오전 예배 때 첫 번째 대지에서 말했잖아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사가 하늘에서 쇠사슬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집어넣고 잠그고 인치죠. 스프라기죠. 인치죠. 절대로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무천년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의 시작이 예수님 죽은 거 부활할 때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에 가두어 놓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무천년은 여기서 대답을 못해요. 자, 지금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이고 당장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 예수님 부활하고 숙전했죠. 자, 20장 1절과 3절을 마귀를 무적에게 가두어 놓고 잠그고 인쳐서 마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귀신들이 사탄이 왜 이렇게 많이 쫓겨나와요? 그렇잖아요. 무천년은 한 날이 없는 거기서 제일 큰 약점이 거기에 무천년. 그리고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는 예수님 승천하고 한 20-30년 지난거든요. 왜 마귀가 왜 없어요? 무천년의 치명적인 약점이 거깁니다. 그 말 못해요. 그런데도 아니래. 싸우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역사적 천천년도 약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약점을 여러분 변호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변종할 수 있나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큼 알아가지고는 변호 못합니다. 다 공격하면 그냥 거기서 깨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 본문은 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감기가 나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3절을 봤죠. 3절. 3절을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3절에 511페이지 보면은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종들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본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죠. 그죠? 권세 없습니다. 원문에. 두나미스 권세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두 주인에게 주인이에요.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원문에 없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권세를 집어넣으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권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잘 한번 제 책을 보세요. 본절을 문맥으로 미뤄볼 때 문맥 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줬냐면 권세는 우리말을 그냥 삽입해 놓게 되면 권세는 아니고 그들이 뭐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권세라는 말 원문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 주인에게 뭘 주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이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육하 원칙 속에서 읽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건이 나올 때는 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정체성은 뭐냐면 종말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이 뭔지에 대한 정체성도 모르고 전천년이 많아요. 초대교부들부터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봤던 역사적 전천년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건을. 종말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가까이에 일어나는 일들로 봤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독법을 할 때 제가 5가지 사건 해석법 얘기를 했죠.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절충주의. 역사주의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읽는다 그랬죠.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난 너무너무 저는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도 모르고 지금 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하고 거의 해석이 어때요? 비스무리한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표적인 게 박윤선 박사님 주석입니다. 종말적 해석 아닙니다. 전천년이시지만 역사주의의 관점을 가지니까 무천년하고 해석이 한 반 정도는 같아요. 그건 전천년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얘기냐 막 그럴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은 왜 전천년이냐? 종말적 사건으로 보는 게 그게 역사적 전천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일관성 있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하늘의 사건으로 우리는 몰아서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특징인데 안타깝게도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회복시킨 것은 사실이 그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해석에 들어가면 성경 해석에 너무나 세대주의는 신학적인 사상이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이 공을 말한다면 역사적 전천년의 이 종말적으로 해석하는 한일의 해석을 너무나 세대주의가 리바이벌을 너무나 잘해놨어요. 세대주의가 만든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있는 거고 초대교회의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던 해석법을 존 넬슨 다비가 감사하게도 그걸 가지고 리바이벌을 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권세라는 말은 없고 하나님이 1260일 동안 나의 두 주민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주민들의 사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역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굵은 베옷입니다. 이 사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친 삼배나 베옷을 말을 하는데 70인 역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을 보면은 이 사코스는 개인적으로 애통할 때, 애곡할 때, 혹은 민족적인 애곡,
꼭 이럴 때는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회개할 때는. 이게 특징입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당할 때나 민족이 순환을 당할 때나 어떤 임박한 종말론의 파괴가 될 때에 꼭 이 배옷이 등장을 해요.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 그래서 두 증인들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는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두 선지자.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의 의미가 70인 역봉과 신약시대에 사용했던 용례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 애통, 애곡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증인의 이 사코스라고 하는 이 굵은 베옷은요, 심판을 전파하고 경고하는 그들의 임무, 두 증인들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옳다라고 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의 영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만 세속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닮는 것이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에게 임하는 날은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회개하라. 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이 만나려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매튜 헨리의 그 해석을 보고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지위와 그리스도의 이권이 실추되고 몰락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것이다. 상당히 내가 이 매튜 헨리의 이 해석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우리는 두 증인들이 맨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또 어디 죄짓지 말아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튜 헨리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와 영적인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역자로서 슬퍼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이 사역자들은요, 사명자들은요, 우리가 맨날 한국교회 뭐 신학적으로 타락하고 뭐 성도들 뭐 타락되고 교회가 뭐 세속화가 됐고 이것만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명예가 실추가 되고 영권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도 가끔 뭐 한국교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니 신정통주의니 이런 걸 잘못을 외칠 때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제가 회개해야 돼요. 매튜 헨리의 이 주석의 내용을 볼 때는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실은 우리가 한국교회의 타락과 무너짐과 이것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 타락과 변질 때문에 소리만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만 우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타락 속에 저도 사실 일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얘기죠. 저라고 자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튜 헨리의 이 해석이 제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개독교.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러운 호칭입니까? 거룩한 종교 기독교를 개같은 종교라는 말입니다. 공공연하게 올해 10년이 넘었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두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걸 네 탓이니 내 탓이니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사역을 하는 이런 두 증인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또 목회자들로서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또 세계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들이 약화가 되고 타락할 때 정말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내일처럼 생각하고 아파하는 정말 그러한 우리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